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 오늘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랬던 저랬던 직분자를 또 선출하게 됩니다.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 이미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맞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꾸 해결책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부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무슨 항공모함과 같아서 이 안에는 각양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안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로마 시민 한 명당 그 종들 노예가 4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이 그러면 400만 명은 노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도시가 여러분 이 동네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여러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 고하가 달랐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방인, 유대인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한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도 하나님 부르셨고 그 동네에 있는 노예도 부르시고 귀족도 부르시고 있는 자 없는 자 다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 가운데 성공을 하려고 해도 또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내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딘가? 나는 북한 소속인가? 한국 소속인가? 나는 미국 소속인가? 한국 소속인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부르심 받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가지고는 일하기는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부르시지는 않았겠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이 질문들을 우리는 자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지 않다가 보니요, 해놓고는 후회하고 해놓고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후회 덩어리입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후회합니다. 짜장면을 시켜놓고는 무슨 후회를 합니까? 왜 짬뽕을 안 시켰을까? 오늘 내가 시킬 때는 짜장면이 좋아 보였는데 시키고 나니까 짬뽕이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정할 때도 야, 이쪽 차선을 가면 좋겠다, 이쪽 차선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디가 잘 빠지기 시작합니까? 옆 차선이 잘 빠지고 내가 괜히 차선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후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후회 없는 부르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아이고 내가 후회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몇 개 나옵니다만은요, 그 후회한다는 표현 자체는요, 부르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누군가가 뽑히게 될 직분자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사람 많습니다. 왜 내가 내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 회사의 사장이라면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는 이 고생을 할까? 이런 경우들 꽤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회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쁜 사람 중에요, 우리나라의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정말 백년지 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팔아먹는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정말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러, 저 무슨 소용이 될까 싶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없어요. 능한 자가 많아요? 없어요. 문벌 좋은 자, 목사님 그래 저는 그래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더라는 것이죠. 뽑혀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형제들 서로 한번 돌아봤더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뽑혔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보니까 이게 별로인 거예요. 좀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 멋지다 할 건데, 뽑혔는데 보니까 지나 내나 비슷한 거예요. 니나 내나 뭐 비슷한 거예요. 문벌 좋은 자 없는 거예요. 능한 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없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하다못해 여러분 윷놀이 한 판을 해도 우리 편 뽑힌 사람 보고 딱 이길 분위기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하면 야, 이 사람 막 신명이 있어가지고 막 고함 빡 지르고 하면 분위기 막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편은 딱 보이 졌다, 뭐 이런 팀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대단한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뽑았다, 나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뽑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후회함이 없다. 나는 너를 잘 뽑았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줘놓고 아이고 괜히 줬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대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자랑할 게 뭡니까? 나 얼마 받은지 아냐? 5달란트 받았다,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땐 잘 줬어요. 후회함이 없이 줬어요. 그런데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 놓으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징계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불러놓고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충분히 쓰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뽑히는 사람, 여러분 뽑힌 사람이나 내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나 내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특별히 뽑아 쓰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뽑았고 이 사람은 안 뽑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요 일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뽑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배 밑창에서 엔진만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위에서 핸들을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주님의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저 요리를 매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군인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군인으로 불려갔는데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나팔만. 이 내가 정말 군인 맞나? 그런데 그 나팔 부는 사람도 군인이라는 것이죠. 군악 때도 군인이요, 취사병도 군인이고, 여러분 늘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가서 막 계속해서 엔진만 만지는데 그도 군인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를 불러 세웠는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가장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사하여 주셨는지, 왜 구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뽑힌 자들끼리 다 이야기해. 왜 나를 뽑으셨지? 왜 하필 나를 뽑으셨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뽑았을까? 능력 없는데 하나님 뽑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택하여 세워놓고는 내가 잘못 뽑았어.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뽑았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손안에서 귀히 쓰임받기 시작하더라. 주님은 정확하게 뽑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은사도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은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이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나라의 큰 중요한 이 변호를 맡다가 이 정신질환에 낙심해가지고는요, 그 충격으로 한 21년간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의 날이 32살쯤부터 시작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강에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테임즈 강에 마부를 불러가지고는 나를 저 강으로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마부가 딱 보니까 사람이 심상치 않거든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는데 테임즈 강에 딱 내리더니 이 사람이 강에 뛰어들려가지고 투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부가 가가지고는요,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앞이 창창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억지로 그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투신을 못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는요, 어떻게 했는가, 음독 자살을 시도했대요. 독약 같은 걸 마신 거죠. 그런데 길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보고는요,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해독제를 줘가지고 결국은 또 살려낸 거예요. 야, 죽는 것도 여러분 실패율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죽는다, 난 살 이유가 없다, 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동맥을 자르려고 자기 칼로 면도칼을 가지고 동맥을 그었대요. 그런데 면도날이 부러졌대요. 아마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면도날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부러질 일입니까? 어쨌든 부러져 가지고는요 또 그 일 가운데도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이다 해가지고는 목을 매달 생각으로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요 끌어내려 가지고는 살려놓은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운명도 아니구나, 나는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싶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빛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 목사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면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시를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라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시를 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를 쓰다가 어느 날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보다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 이 말을 보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시를 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이 카우퍼, 나중에 이 카우퍼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면 이 찬송가는 없었을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이 정함의 놀란 고백을 이가 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날 불렀을까? 왜 죽어마땅한 나를 살렸을까? 이 죄인을 하나님 왜 살리셨을까? 소망 없고 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땅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나를 살려가지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을까? 왜 이 일을 시키시는가?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이 후회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뽑히고 한 다음에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 하나님 나를 뽑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나를 사용하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부른 일에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시키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 영 시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원시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초보 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초보였습니다. 초보 붙여놓고 시작했어요. 초보 붙여놓고 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몇 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여놓고 우리는 운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초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뭘 아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27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해서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들, 약한 자,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뭔가 하면 직분자 자격 요건, 첫 번째 미련한 자, 두 번째 뭐예요? 약한 자, 천한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약천멸업. 저게 뭐예요? 미련한 자. 두 번째 약한 자. 세 번째 천한 자. 네 번째는 멸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없는 자. 여러분, 그런데 없는 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요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골라서 택하는데 지혜로운 것들이 아니고 미련한 것들 택하셨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천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 결정체가 누굽니까? 저이자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 택해가지고 뭐하도록?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만들려고요. 약한 자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내가 왜 직분자 됐는지 아느냐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지라고 자랑하는 자 아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골라서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때 그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자랑거리 없고 하나님만 자랑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최적의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다윗, 가장 약한 존재 아닙니까? 조그만 아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아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다윗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인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아무도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누구를 자랑하도록? 하나님 자랑하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날부터 막 다니면서 늘 물맷돌 돌리면서, 봤나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는 순간 다윗은 망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칼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누구냐? 그 이새의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쓰신 것이죠.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가장 미천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보내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로를 감당하는 것이죠. 멋진 종, 제대로 된 종,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집안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요셉이 손댈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자가 누군가 하면 직분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늘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 드러내는 게 종이죠.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인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종에게 있어서 할 것은 뭔가 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주인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정말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불러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되려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직분자는 직분 때문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직분을 안 가졌으면 도리어 믿음 생활 잘했을 건데 직분 가지고 나니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 상관없고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안 되면 화내고 안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자기가 귀한 척하고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없는 자가 있는 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존재가 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약하디 약한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시죠. 좀 부를 것 같으면 좀 일찍 부르시든가 40에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위해 쓰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니 부를 것 같으면 좀 일찍 불러가지고 좀 내가 막 돈 있을 때 막 돈도 좀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돈도 다 없고 힘도 다 없어진 그때의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쓰신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한데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맞습니까? 내가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후회 없는 부르심에 후회 없는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믿지를 않아요 이 말을. 하지만 제 어릴 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죠. 저는 사람 앞에만 서면요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얼마나 고민이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소개하잖아요. 자기 소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만 누군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이 설교는요 묻지를 않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이거 뭐 물으면 대답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걸요 보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네가 어떻게 지금도 어느 자리에 가면 저는 말을 안 하고 늘 가만히 있어요. 그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냐,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 저는 자랑할 수도 없어요. 늘 벌벌 떨리는 존재예요. 늘 벌벌 떨리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평소부터 뭔가를 잘했다면 내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겠죠. 할 때마다 두렵고 할 때마다 못하고 할 때마다 주눅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렀잖아요.
미련한 나를 불렀잖아요. 약한 나를 불렀잖아요. 천하디 천한 나를 불렀잖아요. 멸시받던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멸시 안 받겠다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멸시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그 정도 가지고는 나는 괜찮다.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 그래, 희하게도 나는 괜찮다. 나 원래 멸시받던 존재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랬던 나였다는 것이죠. 없던 나를 하나님 불렀다. 그래서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미련한 나를 통해 지혜롭게 하셨고,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 강하게 하셨고, 천한 나를 통해 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져 나가는지. 여러분, 직분자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 앞에 이걸 증명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나는 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이 선거는 사실 인기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다 했잖아요.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막 인기 투표 딱 뽑혀봤습니까? 돌아보시면 뽑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주셨고요. 성도들이 뽑는데도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이 사람이 뽑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기도하며 뽑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귀한 일꾼이 뽑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동네 뛰어다니는 애들 중에요,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시내 나가면 공 던지면서 막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막 부르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다? 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부끄럽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 내 안다고 하지 마라. 니 내 모른다 해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네 부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랑스러워하고 귀히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또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급했던지, 원래 19일 날이 출산 예정일인데 2월 19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애를 낳았어요. 2월 2일 날 애가 태어났어요.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똥 싸고 울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제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할배가 된 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가서 한번 만져보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야, 똥 싼 거 똥도 찍어 보내라. 막 찍어 보내라고 다 했어요. 다 찍어 보내라.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 불렀다. 네 우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네 부족한 거 안다. 핏덩어리인 거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안아가지고 싸매시고 업으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는요 그 일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덩어리가 어느 순간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하는 순간. 저는 어떤 순간을 기다릴까요? 아빠 안 해도 돼, 할배 이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벅차 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연약했던 우리가, 미련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히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먹일 때는 계속 먹는 거예요. 잘 때는 계속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 자체로서 내게 큰 기쁨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늘 똥만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시작합니다. 커가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내가 뭘 가지고 영광 돌리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살면, 다른 대단한 것 안 해도, 다른 대단한 것 못 해도, 대단한 능력 없어도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편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핏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뭔가 대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는 사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살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바꿔 말하면 아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도와주시고 환경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그런 것들 택해가지고,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가지고, 택해도 어떻게 이런 나를 택했는지, 이런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택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기 드렸던 모세 80에 정말 힘없는 모세 불러가지고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조그만 소년 다윗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요셉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냐? 깜짝 놀라죠.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야, 그 욕쟁이가 욕을 끊었다더라. 우와, 교회, 야, 사람 안 바뀔 줄 알았더니 사람 교회 다니 바뀌었더라. 아이고, 술주정뱅이가 바뀌었더라.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더라. 늘 사람 때리고 폭행하던 그 사람 바뀌었더라. 여러분, 그 증거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사람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 중에 그 어명이요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임금이 암행어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한 고을에 가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내시를 보낼 때가 있어요. 마마 하면서 내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내시를 보내는데 어명을 딱 받들어가지고 보내. 그래서 내시가 딱 어느 동네 고을에 가가지고 사또들이 있는데 쫙 펴면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뭐 지위가 높은 사람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명이요 하는 순간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전환자가 누구냐 상관없어요.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명이요 하는 순간 그들은 다 어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어명이 다 끝나면 뭐라고 하나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건 딱 이 성경 그대로예요. 제가 하나님의 어명이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가 아니라 성은을 망각하옵나이다. 성은은 망각하옵는 게 아니에요. 성은은 만극하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 중에요, 사극을 보니까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는 혹시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뜻이면 뭐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약한 거 압니다. 저는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다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은요, 아니 되옵니다를 넘어서서 사극을 보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천부당 만부당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어명이 시작될 때는 천부당 만부당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왜 성은이 만극해요?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아니 되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부당 만부당이 아닙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쳐 쓰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것은요,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요. 무슨 말을 할지 우리의 입에다가 말을 갖다 넣어줘요.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는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아니 있는 것들은 없다 없다 하는데 없는 것들은 있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없는 것들인데 있는 것들은 없다 없다 하면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없는 것들인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는 그 누구도 궁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인데 다 나누고 다 베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짓거라고 묻어두고 꺼내지 않으니까 있다 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기 시작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음 주에 뽑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다 생각하는 거죠. 안 뽑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뽑은 사람은 니는 요일해라 라고 부른 거예요. 요일해라. 나머지 사람은요, 자기 하던 일 하는 것이죠. 니는 오늘부터는 병장으로 살아라. 병장 시킨 거예요. 병장. 그럼 병장이 할 일이 있고 일병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각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일을 위해서 요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뽑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뽑으셨다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이게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 자랑이 될까를 생각하셔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그 복된 직분자들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참 내가 네 뽑았지만 잘 뽑았다. 내가 네를 불렀지만 내가 진짜 잘 부른 것 같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렇게 인정받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복된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